귀한 교회에, 한국 교회의 부흥의 초석이 되는 오린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좋은 날이세요? 왜 이렇게 표정이 좋으세요 다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제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여러분 좀 긴장하십시오.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Good evening.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You are so loved.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두 분 이상. You are so loved. so를 조금 길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감정이입이 됩니다. 자, You are so loved.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You are so loved.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단체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린교회 여러분들 모두를 단체로 한목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분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그리고 귀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삶이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만사 형통이죠? 정말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없습니까? 아픔도 고통도 막힘도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인생 여러분 원함대로 되었습니까? 이제 제대로 대답하시네. 저는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린교회 방송 시스템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서 미국 가서 유학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해서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지? 어릴 때 목사님들 보면 가장 재미없고 가장 없어 보이고 가장 폼이 안 나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친구들 가운데 신학교에 가는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정말 재미없는 인생 산다. 목사 되지 마라. 신학교 가지 마라. 라고 제가 만류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텍사스까지 가게 되었지? 30년 전만 해도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저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10년간 제가 거기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로서, 부목사로서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요,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을 때는 텍사스 그러면 휴스톤 또 달라스 이 정도만 알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휴스톤, 달라스. 근데 저는요 오스틴에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스틴 아세요? 잘 모르시죠? 텍사스의 주도입니다. 이래봬도. 이제 좀 리액션을 주시네요. 텍사스의 주도인 오스틴. 그런데 저는 제가 캘리포니아 살면서, 미국에 살면서도 오스틴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오스틴에서 또 그것도 작은 주님의 교회라는 한 20명 되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가게 됐는지 저는요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요, 전혀 그런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투리를 쓰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투리. 저희 교회는 거의 서울 분들이 많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목사가 서울 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목사가 된 것, 미국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게 된 것, 오스틴에서 목회하게 된 것, 정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다 되었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냥 대구서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서 집사 또는 잡사 아니면 장로 뭐 정도로 해서 교회 좀 신앙생활하는 괜찮은 신앙인, 스스로 좀 교만하면서 그렇게 착각하면서 내가 신앙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목사로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막으신 것, 그때마다 막으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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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저 혼자 계속 부르시게 할 겁니까?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으심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이끌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는 갈리 호수에서 어부로 삶을 살아왔습니다. 늦은 밤에 고기 잡으러 나가서 새벽에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또 그 잡은 고기를 시장에 갖다 팔고 낮에 자고 또 밤에 나가고 그렇게 일상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기잡이 누구보다도 자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자신 있는 고기잡이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빈배 속에서요 인간은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앞부분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씬. 여기 보니까 말씀에 보니까 무리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헬라어 원어에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헬라어로 에게네토데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게네토데라는 단어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앞달락과 구별되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 전개될 때 그때 관용적으로 쓰는 단어가 에게네토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왜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4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5장 말씀인데 4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장모와 병자들이 고침을 당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당하는 많은 상황들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와우,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면서 베드로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먹고 사는 일이 바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한편이라는 의미죠. 에게네토데. 호숫가에서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들의 물기를 다 하는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실망감과 허탈감, 육체적으로 지친 모습을 가지고 빈배로 돌아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베드로와 같은 이런 빈배의 경험을 합니다. 저는 이미 목회를 29년째 하고 있습니다. 19년째 저희 교회에서, 제가 어스틴 주님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9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민자들의 삶을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사업 정리하고 직장 다 정리하고 또 여러 가지 배경들 다 접고 미국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우리 이민자들,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이민의 삶 속에서 문화적인 어려움,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재산 팔고 와가지고 투자했는데 사업이 안 돼요.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애를 썼는데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여러 가지로 마약에 빠지는 아이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꿈을 가지고 시작한 이민생활, 빈배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투자를 하고 또 기대를 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교육을 잘 시켜서 어떻게 하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랬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이들이 삶이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늘 건강을 자부했는데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갑자기 몸에 큰 이상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실망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이 바로 Why me?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생깁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느꼈던 감정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빈배를 경험하고 몸이 피곤하고 모든 것이 포기된 상황에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베드로, 내가 내 배에 타고 싶다. 네 배에 타고 싶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날 베드로가 만선을 경험하고 배에다가 가득 고기를 채우고 돌아왔다면 예수님을 태울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타려고 할 때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잠깐만, 내가 지금 고기 팔아야 됩니다. 당신 제 배에 탈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설교들을 제가 시간도 없어요. 지금 빨리 고기를 팔아서 돈 벌어야 돼요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요, 베드로는 빈배였어요. 빈배로 돌아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예수님을 배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빈배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모실 시간 없어요. 예수님 모실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빈배가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항상 물고기가 많으면 더 바쁠수록, 더 성공할수록 예수님 태울 시간, 공간 없어요. 바빠서요. 그래서 빈배의 경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할 때 이민을 와서 한국에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미국 와가지고 진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두 분이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나오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너무너무 상황이 안 돼서 몇 개월 동안은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2년 지났습니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해. 주일을 안 보이기 시작해. 제가 자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남편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속상해 죽겠어요. 요즘 밤마다 새벽 3시에 옵니다. 술을 먹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 LA 다운타운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한 30마일, 40마일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좋았어요.
우리 두 사람이서 같이 함께 손 붙잡고 새벽제단 쌓으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가 좋았어요. 저희 집이 망가지고 있어요. 애들도 망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빈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요, 한국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여러 나라를 저도 가봤지만 우리 한국 정말 아름다운 나라예요. 가는 곳곳마다 아름다운 산천을 봅니다. 6.25 사변 이후에 나무 잘라서 땔감을 쓴다고 산에 나무를 다 베어가지고 민둥상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운동, 산림 녹화를 하면서 매년 식목일에 나무를 심고 해서 지금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가 너무 산천이 아름답습니다. 6.25 사변 직후에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최빈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빈민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IT 아시죠? IT. IT가 우리나라에 원조를 했답니다. IT는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최고 빈민국입니다. 최빈국이에요. 최빈국. 그런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성장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 1960년대 TV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달성. 한각의 기종을 이루었습니다. 예? 지금은요 수출이 6,326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8위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경제 규모 1조 6천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13위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요 먼저 우리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 그런 대가라고 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빈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 복음을 담은 것이에요. 1960년대부터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 기도회 다녀가면 철야 예배 가면요 얼마나 그때마다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산능성낭성 기도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나무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러한 때가 바로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놀라우신 역사로 예수를 담으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빈배 속에 예수를 담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부흥이 잠잠해졌습니다. 교회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인과 가정이 또 교회가 영적 부흥이 아니라 다른 일로 교회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교회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교회에 복음이 떠나고 있구나. 저는 어린 교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한 김 목사님 만나 뵙고 얼마나 도전받은지 모릅니다. 와, 한국 교회 아직도 살아있구나. 저는 여러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있으면서 한국 교회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라고 안타까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붙잡으시는 교회, 이 오륜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초석을 만들어 주셔서 놀라운 한국교회의 부흥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빈배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복음을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텅텅 비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삶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배에서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4절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아침입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면 고기 없습니다. 시간대도 맞지 않고 장소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순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멋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노력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당신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당신은 분명히 실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니까요. 베드로는요, 내가 경험해서 다 안 되지만, 그러나 당신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당신은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요, 우리에게 인간적인 경험, 지식, 계획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는 인간은요, 고집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잖아요. 양이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양에게 비유를 많이 해요. 그렇게 고집 많은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빈배를 통해서 우리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제를 경험할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럴 때에 빈배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신비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가 뭡니까? 순종하니.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 분명히 아는데, 그러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할 때, 그렇게 하니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무 막 고기가 많아가지고 주위의 배들에게 요청합니다. 좀 같이 도와달라고. 하나님은요,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비합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비논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분이시고요, 초논리적인 분이시고요, 초합리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이걸 우리가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대박 아닙니까? 대박.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제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내일도 와주십시오. 내일도 저도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베드로는 고기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고기가 관심이 없게 되었어요. 8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기를 잡게 하고 부자 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고기에 관심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까지 선생이라고 부르다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주인 아닙니까? 주인. 내 삶 가운데 주권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부터 베드로의 이름이 바뀝니다.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뀝니다.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빈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병, 사고, 실패, 때로는 갈등, 고독, 침체, 이혼, 연약함, 공허함, 각각 다른 빈배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빈배에 예수님만 타시면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뉴 챕터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성경에는요, 인간을 연약한 흙으로 비유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존재로 비유했습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의 히브리 단어의 원어의 뜻이 바로 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별 수 없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깨어지고 세어지는 존재예요. 미모도, 젊을 때가 아름다웠던 미모도 다 세계되어 있고요, 건강도 세계되어 있고요, 물질도 세계되어 있고요,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도 다 세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이고 신학자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더라도 계속 공허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는데 그 두 딸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고. 영어로 표현하면요, give me. 자꾸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 얘기한 것이, 이 속에, 인간의 이 영혼 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것을 영어로 God shaved the vacuu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God shaved the vacuum.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을 만나야 돼요. 인간이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놀라운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요,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석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릇에 무엇을 담겼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보석이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기면 뭐예요? 쓰레기 그릇이에요. 아무리 멋진 금그릇이라도 그 안에 변이 담기면 변그릇이에요. 변그릇.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정말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요, 뭐 외형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뭘 가졌느냐 없느냐, 키가 크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예수를 담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나 매주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할렐루야. 19년 전에 제가 오스틴 주님의 교회에 왔습니다.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 그래서 저 혼자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성장하니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오셨어요.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자마자 저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에서 40년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수 집사를 받은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안수 집사 받고 나서 성경 공부를 15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평신도도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제가 설교도 목사님만큼 했습니다. 저한테 성경 공부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저하고 친하게 된 것도 아닌데 저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예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부탁하겠어요. 나중에 제가 좀 더 시간을 지나서 집사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하면서 제가 조금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다를까 아니에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분 같았어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서울대학 나오고 뭐 미국에서 엄청난 일들을 하시고 비즈니스도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자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가 그 속에 없어요. 제가 그분을 신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같이 하다가 권사님이세요. 아내분은 권사님이신데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뭐 그 얘기 다 할 수 없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집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하고 제가 복음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제가 시키려고 했어요.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분이 얼굴이 딱 난색하더니만 목사님 나가세요. 제가요 신방 가서 처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떠나셨어요. 아무 교회도 안 다니셨어요. 오스틴이 좁으니까 다른 교회도 안 가셨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끔 한 번씩 전화드립니다. 전화드리면서 집사님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 하려면 전화 끊으세요 하고 끊어버리셨어요. 나중에 몸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또 전화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 됐어요. 나한테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민교회를 30년 이상 다니시고 안수집사로서 침례교회에서 안수까지 받으시고 성경을 가르쳤던 분이시고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 속에 예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요? 예 목사님 저 예수 믿습니다. 저 입술로 제 예수님 고백합니다. 목사님 영접기도 따라 하겠습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끝까지 거부하셨어요. 제가 테니스를 치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이신데 아내가 권사님이시고 또 뭐 자기 친구들 다 예수 믿고 자기가 3대째래요. 여러분 70세인데 3대째면 우리 한국의 초기에 조상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딱 하시는 말씀, 나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나한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만날 때마다 할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테니스장에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거 깨달았어요. 야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아니 그 속에 예수를 담는다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네. 교회 다니시는 거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선물로 받은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이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해요? 왜 닮지 못해요? 이 속에 있는 고집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하덕규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덕규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는 집사님 때 오셨어요. 한번 간증을 하셨는데 참 그 노래를 통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예요. 한번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머물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내 자아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빈배인데도 불구하고 이 빈배에 예수를 담을 틈이 없어요. 바빠요, 바빠 그냥. 그 다음 노래가 이렇게 되죠.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이 바람이라는 것은 인생의 고통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이 자아라는 가시가 나를 그냥 계속 찌르고 있더라고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주려고 다가오는 새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새를 사랑으로 품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가시로 찔려서 날려보내버려요.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오셔서 노크를 하시는데 문을 열지 않아요. 아직도 살만해요. 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내 속에 예수만 태운다면, 예수만 계시다면 오히려 인생의 빈배의 경험은 주님의 역사하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빈배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은, 이 빈배는요,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오히려 우리 인생의 빈배에 예수님 모십시다. 이 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새로운 기회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알게 됩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다리를 쳤어요. 오른쪽 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튕겨나가면서 코마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급하게 소식을 듣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미 제가 갔을 때는 오른쪽 다리가 이제 절단을 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코마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깨어나질 않았어요. 나중에 8일 만에 이 집사님이 깨어났습니다. 그 뒤에 말씀하세요. 이분이 1.5세세요.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세요. 목사님, 8일 동안 환상을 봤습니다. 자기가 막 사람들이 낭떠러지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기가 떨어질 그 상황에서 뒤에서 누가 탁 자기 허리띠를 딱 잡더래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이끌고 어떤 곳으로 가는데 아치형의 문이, 큰 문이 있는데 하나 열리니까 나무 마루가 쫙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을 딱 통과하는데 보니까 테이블이 있더래요. 나무 테이블이. 근데 그 위에는 책이 있는데 책이 넘겨지니까 게이지가 탁탁탁 움직이고 책이 닫히니까 게이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책을 탁 펼쳤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하면 Repent,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영어로 I am coming soon 이라고 적혀 있대요. 내가 곧 올 것이다. 내가 곧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너무나 값싸게 여기고 있다. 너는 가서 내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라. 그리고 이 집사님이 8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은 그 후로부터 복음 전거의 삶을 삽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복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빈배를 통해서는 때로는요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 빈배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원 유학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아버님, 사업하시는 아버님이 중풍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장남으로서, 장손으로서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버님이 조금 회복되셨는데 6년 후에 또 두 번째 중풍이 왔어요. 그리고 코마 상태가 됐었습니다. 2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저희 아버님 살려주십시오. 긴 얘기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저의 삶의 빈배 속에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콜링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목사 안 하겠다고. 저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제 아내하고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보, 어떡할까? 하나님 부르시는데 어떡할까? 그래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신학을 하라는 거예요. 저 영어 잘 못하는데요. 그런데도 하나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렌지 카운티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10년 동안 그곳에서 부목사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학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교제권을 만들고,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이곳에서 내가 목회하면 되겠구나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막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는 한인들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갈 때 한인들이 5천 명밖에 없었어요. 지금 한 10,000명 되지만. 하나님, 그곳은요 제가 아는 사람도 없고요, 안 됩니다. 작은 교회에서 18명 교회에서 저를 청빙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저한테 말씀하세요.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할 수 있겠니? 성도들 한 18명, 20명 모이는 교회, 미국 교회 빌려서 오후 예배 드리는 교회. 제 생각으로, 제 경험으로는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리고 19년 사역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해요.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저희 부족함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고요, 많은 성도들을, 참 좋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빈배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전 여러분들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삶 가운데 빈배를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사역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막으심의 은혜를 주실까? 어떤 나의 삶 가운데 빈배를 경험하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삶도 여전히 빈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때그때마다 예수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뚫어주시는 능력을,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기적이 상식화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상식화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기적이 상식화되는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훼손하면서 정말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확실하게 복음 붙잡고 예수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명예를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오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